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12제자 혹은 12사도 가운데 두 사람, 작은 야고보 그리고 도마. 아마 도마는 많이 들었지만 작은 야고보가 여러분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제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작은 야고보 혹은 성경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마태복음 10장 2절과 4절까지,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40절에 이 제자에 대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직접 여러분이 성경에서 이 야고보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그 부분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작은 야고보 혹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성경은 아주 간략하게 이 제자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이 제자가 무슨 특별한 행동을 했다든지 어떤 대화를 했다는 기록조차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12제자의 리스트를 기록하는 가운데 아주 간단히 등장합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혹은 작은 야고보,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는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12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소개가 많이 되어 있지 않은, 정보를 찾기 어려운, 그래도 12제자 속에 들어가 있었던 제자. 종종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마도 이런 인생을 살았던 제자가 아닐까 이렇게 막연히 추측되는 야고보. 근데 이 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때 제일 혼란스러운 것은 뭐냐면, 야고보라는 이름이 그 당시 유대 나라에서는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지금도 사실은 서양 사람들 이름 가운데 제 1위가 뭐냐면 요한, 존, 2위가 뭐냐면 제임스, 야고보예요.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야고보가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혹시 이 야고보가 이 야고보인가, 저 야고보가 저 야고보인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이 야고보는 이 야고보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부터 좀 하려고 그래요. 우선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우리가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는 소위 예수님의 인너 서클, 예수님 옆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그 중에 끼는 그 야고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야고보는 그 야고보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 야고보는 아마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최초의 순교자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야고보, 이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예요. 근데 오늘 공부하는 야고보는 그 야고보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야고보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보시면 주의 형제 야고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주님의 형제, 그러니까 육신의 형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주님의 형제 야고보의 아버지는 요셉이었겠죠. 그렇죠? 어머니는 마리아였을 것이고. 네. 근데 그 야고보가 아니다 이 말이죠. 사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종종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도 저를 믿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그 예수님의 형제들의 생각 속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생깁니다. 그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실제로 우리가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이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500명 이상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그때 아마 예수님의 형제들도 자기의 형제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서 아, 저분이 평소에 얘기했던 진짜 메시아로구나. 그때 아마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생애 가운데도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의 형제들 가운데도.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증언하는 그런 사도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그 야고보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는 분명해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아니고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닌 다른 야고보. 성경은 단순하게 그를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그러니까 그건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야고보의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다? 제가 너무 심오한 질문을 했나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러니까 야고보의 아버지는 누구다? 알페오다. 그런데 또 마가복음 15장 40절에는 어머니의 이름이 나와요. 어머니는 마리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리아도 많아 성경에. 그러니까 이것도 혼동이 돼요. 그러나 어쨌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소위 작은 야고보 혹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아버지는 알페오고 어머니는 마리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시면 또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이 야고보인데 알페오에게 아들이 또 하나 있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레위다. 근데 레위에게 별명이 있어요. 레위의 별명이 누구냐면 마태예요. 마태. 네. 그러니까 마태는 별명이고 본명이 아마 레위였을 거예요. 레위. 자, 그러면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생깁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는 이 작은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룹을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눠요. 첫째 그룹이 뭐냐면 우리가 제일 많이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게 한 그룹이에요. 두 번째 그룹이 뭐냐면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룹, 성경에 가장 적게 언급된 그룹. 이게 누구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한 작은 야고보, 다데오 유다, 시몬, 가롯 유다. 이게 세 번째 그룹이거든요. 근데 성경학자들은 이 세 번째 그룹이 예수님 당시에 소위 애국운동,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던 열심당원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열심당원은 반로마주의자예요. 그런데 알페오의 아들 중에 레위, 마테는 직업이 뭡니까? 세리죠, 세리. 세리는 로마에 붙어서 거기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친로마주의자예요. 그러면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은 반로마, 한 사람은 친로마.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사람은 보수, 한 사람은 진보. 형제들 사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선거 때 그래서 형제들 사이에 싸움도 일어나잖아요. 우리 부모 세대와 우리 세대도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형제 사이에 갈등을 안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람에 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정보, 작은 야고보. 왜 성경은 작은 야고보라고 했을까? 세 가지 추측이 가능해요. 첫째는 키가 작아서 키가 작아서 막 이렇게 불렀을 가능성. 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제자들보다 나이가 어려서 그래서 작은 야고보라고 불리웠을 가능성. 또 하나는 뭐냐면 영향력이 적은 제자여서 상대적으로. 그런데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역사가인 유대 역사가인 유세비우스라는 역사가의 증언에 의하면 이 제자에 대해서 작은 야고보에게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그는 말수가 적었다. 그러나 늘 기도하는 제자였다. 말은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할 말을 별로 기록할 수는 없어. 그러나 기도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제자는 굉장히 중요하죠. 말로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 제자는 뭐예요? 필요한 제자다. 그래서 저는 이 제자에게 별명을 붙일 때 작은 그러나 필요했던 제자. 작은 제자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했고 또 12제자의 그룹에 꼭 필요했던 사람. 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사람이 나중에 순교했는데 다른 제자들처럼 사실 유다는 배신했고 사도 요한은 제일 오래 살았고 나머지는 다 순교해요. 근데 이 작은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순교했다는 설도 있고 또 지금의 에집트에서 순교했다는 말도 있어요. 톱으로 전도하다가 켜갖고 죽음을 당했다. 그렇다면 어쨌든 이 사람은 비록 많은 업적을 남기진 않았어도 주님이 보실 때 꼭 필요해서 12명 중에 끼워주었던 제자. 오케스트라 할 때 여러분 그 제일 필요한데 자원을 많이 안 하는 것이 제2 바이올리니스트라고 그러죠. 네. 제1은 많이 지원하는데 제2가 없어요. 근데 제2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필요해요. 꼭 필요해요. 우리가 여기서 멀지 않은 그 국립묘지 같은 데 가면 그 묘지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 어딜까요? 저는 제가 미국의 워싱턴에서 한참 살았는데 거기 알링턴 국군묘지라고 있는데 가끔 거기 가게 되면 행사가 벌어져요. 어디서 벌어지냐면 무명용사의 무덤. 네. 외국 국빈들이 오면 무명용사. 그렇게 이름이 많이 나지 않았지만 꼭 필요했던 사람. 저는 바로 이 작은 야고보가 그런 유형의 제자가 아니었을까. 뭐 성경에 거창한 기록이 없어도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아시고 당신의 제자로 불러주셨던 사람. 우리 가운데도 뭐 그렇게 뭐 역동적인 인생을 살지 않았어도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다면 이 사람은 바로 작은 야고보 같은 존재다. 필요한 제자죠. 작은 야고보. 어쩐지 이 사람은 나 비슷해, 나 닮은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자, 우리는 작은 야고보의 레슨을 가슴에 새기면서 이제 그 다음 제자를 또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제자는 우리에게 훨씬 더 친근한 그리고 아마 많이 질문하고 싶은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는 제자. 우리가 흔히 의심 많은 제자, 의심 많은 사도, 도마라고 말하죠. 근데 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 사람의 별명을 붙인다면 의심 많은 것이 아니라 질문이 많은 제자. 학생들 가운데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은 우수한 학생입니까? 그렇지 못한 학생입니까? 우수하죠. 질문 많이 하는 학생이 똑똑한 학생이죠. 나는 이 제자를 좋아해요. 도마를 좋아해요. 자, 성경이 이 도마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성경의 기록, 요한복음 20장 24절 이하 29절의 에피소드를 함께 경청하시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선 우리는 이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미 경청했던 요한복음 20장의 말씀 가운데도 그냥 도마라고 하지 않고 디두모라 하는 도마, 생각나시죠? 네, 디두모라 하는 도마. 이 디두모라는 말은 본래 그리스어예요, 헬라어. 그리고 도마라는 것은 본래 아람어, 아라믹,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어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 유대 나라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말이 아람어였어요. 시리아어죠. 네. 그 말로 하면 도마. 지금 뭐 영어로는 우리가 토마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네. 그 그리스 말로 할 때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그리스 말도 쓰여지고 아람어도 쓰여지고. 마치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 한국 일제강점기 시대에 물론 한국말은 우리의 고유 언어니까 썼지만 동시에 일본어가 많이 쓰여졌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뜻은 똑같아요, 둘 다. 그러니까 디두모도 도마도 그 뜻은 뭐냐? 쌍둥이, 트윈. 왜 이름이 쌍둥이였을까? 아마 이 사람이 진짜 쌍둥이였으니까 이름이 아마 쌍둥이였을 거예요. 그러면 쌍둥이였으면 또 한 사람이 있었겠네요. 있었겠죠. 근데 성경이 기록을 안 해.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 사람은 쌍둥이다. 자, 쌍둥이라고 가정을 할 때 거의 틀림없이 아마 쌍둥이였을 거예요. 두 번씩 디두모, 도마라는 말을 쓴 거 보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쌍둥이 계십니까? 주변에 쌍둥이 보셨어요? 부모들이 쌍둥이를 양육할 때 기를 때 아마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쌍둥이들은. 대체로 쌍둥이를 보면 부모님이 뭐예요? 옷도 비슷하게 입히죠. 왜냐하면 서로 다르게 입혀놓으면 둘 중에 하나가 질투할 수가 있으니까 시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마 더 신경을 쓸 것 같아요. 아마 이러한 쌍둥이였기 때문에 자라나면서 이 사람의 캐릭터 빌딩에 성격 형성에 끼친 영향도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질문도 많이 하고 좀 까다롭다. 이것도 아마 그의 쌍둥이라는 출생과 무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죠. 우리가 성경에서 이 도마라는 사람의 기록을 찾으려면 요한복음에만 나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명단에는 다 나오지만 공관복음에도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데 그러나 그가 한 말, 도마가 무슨 말을 했다, 행동을 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만 나온단 말이죠. 특별히 요한복음의 세 가지 에피소드, 사건 속에 도마가 등장합니다. 간단히 생각해 보겠어요. 첫 번째 에피소드, 요한복음 11장인데요. 그때 예수님이 친구처럼 여겼던 나사로가 죽어요. 나사로가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에게서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나사로의 그 온우였던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우리 오라비가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근데 예수님이 빨리 안 가. 그냥 친구면 빨리 그냥 가서 좀 기도해 주시고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흘 이상 늑장을 부리세요.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이제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 말은 나사로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장면에서 도마가 등장해. 뭐라고 하냐면 그래요? 그럼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죠. 도마가 한 말이에요.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어떻게 하면 자조적인 발언, 꽈배기 하는 거. 여태까지 예수님이 안 가시다가 빨리 안 가시다가 죽었다고요? 아주 자조적인 그런 발언처럼 들려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라도 가서 뭐 어떻게 해 주셔야죠. 아니, 나사로가 죽었으면 우리도 같이 죽어야죠. 그냥 놔둘 수가 있습니까? 라는 어떤 용기 있는 발언? 아니면 두 가지가 다 믹스된 그런 발언처럼 들려요. 그죠? 자, 두 번째 에피소드.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은 이렇게 시작돼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가 그 길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건 조금 이따가 하신 말씀이고 그 전에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가 그 길을 알리라. 이 장면에서 도마가 또 튀어나와요. 도마가 뭐냐면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도 약간 꽈배기처럼 들려. 그죠? 예? 그러니까 아주 순수한 정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약간 좀 이렇게 삐딱한 발언, 퉁명스러운 발언. 그런가 하면 주님 길을 알아야 제대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라는 진지한 발언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냥 믹스드된 그런 그 도마의 발언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도마가 등장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20장이에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등장했는데 첫 번째 등장했을 때 도마는 거기 없었어.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놀라갖고 야, 우리가 주님을 봤어. 다시 사신 주님을 보았어. 그랬더니 그 장면에서 또 도마가 등장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리가 있니? 그분이 다시 사셨다면 나는 손가락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가 없어. 그러죠. 여기서도 약간 뭐예요? 약간 삐딱하게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뭐냐면 확인하고 싶은 그분이 부활하셨다면 나는 정말 확인하고 싶어 라는 실증적 구도자의 모습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약간은 복잡한 성격의 도마예요. 그죠? 네. 이런 도마의 세 가지 에피소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침내 도마가 뭐냐면 도마가 실제로 옆구리에 손을 안 넣어본 것 같아. 넣어봤다는 말이 없어 성경에는. 그런데도 주님이 등장하셨어 또 부활하신 주님이. 너무 놀래갖고 그럼 주님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한번 만져볼게요 하고 가서 확인을 안 했어요. 안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리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My Lord my God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고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진정한 제자의 삶으로 도마가 주님을 증거하는 일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는 그가 이제 마지막에 교회 전승 역사에 보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페르시아 갔다가 인도까지 가. 인도에 가서 그가 선교를 합니다. 여러분 인도 선교 그러면 인도 미션 그러면 인도의 선교의 불멸의 금자탑을 남겼던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십니까?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이름 생각나요? 윌리엄 캐리. 네. 인도 선교의 문을 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윌리엄 캐리가 가기 전에 먼저 간 사람이 누구냐? 도마다 이 말이에요. 도마가. 12제자 중에 도마가 가서 지금 도마의 흔적이 여러분이 인도나 파키스탄 가면 많이 남아있어. 도마 기념교회도 있고 거기에. 도마 기념교회. 그래서 마지막에 그는 인도에서 순교합니다.
자, 그러면 단순한 의심 많았던 약간은 복잡했던 성격의 제자 도마가 복음을 인도까지 전하고 순교하는 그러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은 뭐냐? 이 사람의 인생을 스터디하면서 우리가 정말 실증적 회의론자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하는 증인으로 삶이 변했던 이유, 저는 4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4가지. 첫째는 질문의 중요성.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때 질문을 하셔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질문하는 학생이 똑똑한 학생, 질문하는 성도가 신앙이 성장하는, 성숙하는 성도예요. 질문을 해야 대답을 얻으니까. 그 다음에 교제를 해야 돼. 성도들과 교제해야 돼. 그가 이 도마가 약간 삐딱하고 자조적인 모습을 보일 때는 항상 뭐냐면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거기 없었어, 도마가 처음에. 그래서 예수와 함께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이 성경에 등장한단 말이죠. 근데 그 후에 제자들의 기록을 보면 도마가 빠지지 않아. 그 후에는 항상 같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마도 함께 있고, 도마도 함께.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함께 하셨더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좀 의심이 있고 또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 친구들과 함께 있다는 것. 함께 있는 공동체. 그 안에서 우리의 의심이 극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다. 그런 레슨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시적인 낙심을 극복하는 일. 도마도 일시적으로는 꽈배기도 하고 자조적인 모습도 보이고, 나 이걸 마침내 극복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잠깐 후퇴할 수도 있어요. 잠깐 방학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침내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마침내 신앙 고백의 중요성. 예수가 누구인가를 확신하고 마침내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my God.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그분의 신성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고백하고, 이것이 마침내 자기의 전 일생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순교적 증인으로, 그리고 인도라는 거대한 나라에 복음의 현저한 발자취를 남기는 사도의 삶을 살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단 말이죠. 자, 도마의 이런 생애가 어떻게 흥미롭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에게도 도전이 되시나요? 저도 이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참 도마랑 비슷한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저도 질문이 들 때가 참 많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질문을 할 때도 많았는데 한편은 그 질문을 내려놨던 건 언제냐면 그 질문을 하는 게 사역자분들한테는 조금 힘이 들 수도 있겠다. 그렇죠. 약간 분위기를 조금 깬다든지 그냥 아니면은 그 같이 믿음 생활하는 그 사람들한테 약간 좀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이 될까봐 그렇게 좀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도 제 신앙을 위해서 도마같이 마지막 끝내 이런 고백을 하려면은 그런 과정이 많이 필요할 텐데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는지 묻고 싶어요. 네, 우리 한국 교회의 분위기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면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간주될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까칠한 사람처럼, 까탈스러운 사람처럼 찍힐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우리가 망설이게 되죠. 제가 잘 공감이 가는데, 왜냐하면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믿은 사람이 아니고 20대에 나는 선교사님들한테 영어 배우려고 그 영어 바이블 스터디에 나갔다가 신앙을 갖기 시작했는데, 저도 이렇게 옛날 말로 찐발을 많이 받았어. 질문한다고 막
친구들한테 욕도 먹고 핀잔도 듣고.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질문했기 때문에 제가 대답을 얻은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질문할 때 다른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요.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질문을 안 하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 어떤 선생님들 가운데는 질문하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 유능한 선생님이라면, 유능한 교사라면 어떤 질문도 포용할 수가 있다. 그게 훌륭한 교사다. 그러니까 저는 이 바이블 스터디 같은 거 인도할 때 비교적 서로 질문을 많이 주고받는 그런 스터디를 제가 좋아하는데, 같이 배우는 것 같아요. 교사인 나도 함께 배우게 되고, 또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모른다고 솔직히 이야기하고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밟는 것도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작은 야고보라고 하면 뭔가 이게 내가 한 번 사는 인생에서 되게 크게 하나님한테 쓰임 받고 싶은 그 마음이 되게 사람들한테 되게 많은데, 가끔은 뭔가 내가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을 때 오는 그런 뭐 낙심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해요. 저뿐만이 아니라. 근데 이제 성경을 읽을 때도 이제 모세도 그 가나안 땅 앞에 두고 너는 여기까지다 하나님이 했을 때 그 성경을 처음 봤을 때는 뭐야 불쌍해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거든요. 처음 제 마음은. 근데 아직도 근데 하나님은 어쨌든 선하시니까 그 정답을 내가 알 수는 없지만 이 작은 야고보의 인생도 이 사람도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며 감사함으로 살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을 봤을 때는 좀 속상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바로 그런 자매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성경에 작은 야고보가 등장한 게 아닐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큰 사람, 위대한 사람, 큰 공헌을 남긴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나 작은 인생을 소리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다수란 말이죠. 근데 그 작은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가 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칭찬할 때 네가 큰 일을 했기 때문에 너는 큰 종이다, 이런 칭찬을 하신 일이 없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겨준다. 그분은 작은 것을 더 귀하게 여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것들이 모여서 사실은 위대한 일을 만드는 것이지 꼭 큰 일만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중에도 그 작은 사람들이 다 귀하게 평가가 되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받는 감동 중에 하나가, 물론 뭐 모세,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이 두드러진 리더들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신약의 바울의 편지 같은 거 보면 맨 마지막 끝날 무렵에 수많은 사람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그 이름들을 왜 기록했을까 도대체? 우리 골치 아프게. 뭐 두기고 아리스타고 무슨 뭐 이런 에바브라,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 근데 그들이 다 이 작은 하나하나의 존재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그릇들이다라는 레슨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금도 내가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실망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평범하게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은 더 주목하신다.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선교에 대한 좀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도마 같은 경우가 인도로 가서 선교를 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정확히 좀 어떤 이유가 있으며 좀 어떤 감동을 주셔서 간 건지, 그리고 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선교를 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는데,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2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티칭을 하셨어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근데 그 중에 한 제자가 이렇게 묻죠.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막 부활하시고 그랬으니까 그분이 이때 로마를 다 주님이 다 정복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런 정치적인 회복의 때가 그때냐라고 물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고 더 중요한 과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이다. 유명한 거기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시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문자 그대로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흩어져 가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위로 가면 사마리아거든. 네, 사마리아에서 저 위로 가면 시리아거든요. 시리아에서 조금 이제 넘어가면 지금의 터키예요. 소아시아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페르시아가 나오고 인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땅끝까지 갔던 거죠. 땅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12사도 중에 적어도 10명은 다 흩어져서 그 당시에 자기들에게 알려진 갈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장소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도마의 경우에는 지금의 인도 그리고 옛날 인도는 지금의 파키스탄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파키스탄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파키스탄에 도마 선교 기념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키스탄에 왜 있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은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한 나라였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아마 도마의 발걸음이 혹은 도마가 직접 아니라면 도마의 영향을 받은 누군가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두 사람 특별히 생각했어요. 작은 야고보와 그 다음에 도마. 작은 것이 아니다. 작은 것도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것이다. 그 다음에 도마가 의심이 많은 것 같지만 그 의심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창조적 질문이고 해답이고 그래서 나중에 그는 더 귀한 선교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교훈을 우리 모두 오늘 마음속에 심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작은 야고보와 도마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존재들이지만 또 때로는 도마처럼 질문도 많고 또 방황하기도 하지만 마침내 주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복음의 도구로 소중하게 쓰임받는 일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